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그동안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지 못한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정결법이나 성결법 이런 법규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그리고 읽기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20년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본문 말씀으로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새벽에 보면서 레위기를 새벽에 묵상하는 것이 요즘 참 놀랍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염병의 시대거든요.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조류독감 이런 우리가 다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나 전염병의 시대에 이 레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시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들, 짐승들 또 전염병이나 또 피부병 또 나병과 같은 이런 병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방 대책을 방역 대책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세밀하고 밀접하게 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저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한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정의하면 하나님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뽑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는데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소유가 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20장 마지막 말씀에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따로 놓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풍속을 쫓아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따로 놓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또 다른 삶,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레위기 전반부는 희생 제사에 관한 법들, 정결법, 이런 성결한 법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성결한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 참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삶에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면 세세하게 이렇게 잔소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사,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밥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 실패했다 이런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 한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 조금 그런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이 교육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지식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됨의 교육이 무너져서 점점 더 사회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주세요. 음식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되 개걸스럽게 그렇게 먹는 데만 탐심을 부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먹는 것에도 어떤 예의가 있게 하시고 또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이 모든 밥상이 거룩한 성찬의 밥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도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말씀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또는 전염병 이렇게 방역을 위한 현대 의학자들이 내놓는 그런 제안들 또는 방역 지침들과 너무나 흡사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수천 년을 흘러서 오늘날의 이 말씀을 봐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 오늘날의 현대 의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방역 지침과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위생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런 어떤 지침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본 것 같이 11장은요 하나님이 아무 짐승이나 함부로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이렇게 핀포인트로 핀셋으로 이렇게 픽업하듯이 콕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새들 중에 먹지 못할 말씀은 올뱀이나 독수리나 매나 펠리컨이나 그 외에 이 코로나19의 숙주로 불리우는 이 박쥐 같은 음식을 이 새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박쥐를 먹음을 통해서 그 조류에게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오늘날 이렇게 재앙과 같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메르스의 주범이 되었던 이 낙타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성 전염병이나 나병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하게 하셨고, 또 시체나 이런 전염병에 걸린 자를 이렇게 접촉한 자,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부정해서 부정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명해서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자로 진영 밖으로 격리해서 살게 하셨고,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을 접촉한 자 또는 이 전염병에 걸린 그 사람의 옷이나 그 물건을 접촉하고 만진 자는 그 물건을 몸으로 불로 태우거나 몸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그렇게 정하다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집도 폐쇄했고요, 심하면 집도 불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문란한 성관계도 금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총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이런 음란이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자식까지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이런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금하라 하시고, 또 근친상간, 여러 가지 성범죄들, 그리고 동성애,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데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포하여 내친 이유가 그들에게 이미 이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에게는요, 몰렉을 섬겨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태워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서 성관계를 맺었고, 또 자기의 동생과 또는 자기의 숙부와 자기의 살부치를 범하는 이런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근친상간의 이 성관계의 범죄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자기 가족이 자기의 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어떤 이모나 고모나 숙모나 또는 자기 어머니나 장모님이 아니라 그런 이성을 다 성적 대상으로 보고, 정말 짐승들이 행하는 이런 문란한 성적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토하여 내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런 박수무당과 신접한 자, 또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부모를 저주했고, 또 자기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이런 정말 긍휼함과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그런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구별해서 내 소유를 삼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행했던 이러한 참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풍속들, 이 문란한 성적인 이런 삶,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런 공경함이 없는 삶, 그리고 박수무당과 또 신접한 자를 따르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면서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창조적 질서를 벗어나서 아무런 노력 없이 허황된 꿈으로 먹고 살려는 이런 영혼까지, 생각까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무당이나 박수를 쫓는 그런 삶을 살면 그 땅도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이 죄들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게 되면 이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죄. 왜냐하면 이러한 죄들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생각을 완전히 썩어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이런 작은 죄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병들어서 모두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반드시 누룩으로 말하면 베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병들었는지, 옛날에는 이 숨어서 행하던 이 동성애 죄, 그것조차도 떳떳하지 못하게 행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죄들이 사회 밖으로 흘러나와서 버젓이, 심지어 축제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너 안에 있는 성적 욕망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죄악이 오늘 온 사회 가운데 퍼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 욕망으로 요즘은 자기의 여동생이나 자기의 어머니나 장모나 심지어 자기 근친상간 하는 이런 죄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오늘날 그런 음란의 병이 오늘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썩게 만들어가는, 이런 잠식해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사회를 썩어가는 이 성적 문란함과 더럽힘으로
더러워져가는 이 사회를 막고 예방하는 면역 백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지 우리가 힘들고 번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생명이고 안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고 망해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면역 시스템, 마지막 백신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